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까지 봤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에게 할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조용히 올라갑니다. 마리아랑 같이 올라가죠. 거기 올라가서 비둘기 2마리를 들여서 마리아의 초산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의 율법서 레위기 12장에는 이런 율법 조항이 있어요. 첫 아기를 잉태한 여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정확히 지정되어 있어요. 예물이 양 1마리 아니면 비둘기 2마리예요. 보통 일반적인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양을 드려요. 그러나 정말 가난한 사람, 정말 양을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말해주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으로부터 이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네가 죽기 전에 구원자를 보게 될 거다. 이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계속해서 그것만 기다린 거예요. 그걸 기다리다가 이분도 성전에 나왔는데 한 젊은 신혼부부가 아기를 안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 아기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이야기다 하고 알려주시니까 시몬이 너무 기뻐가지고 가서 이 아기를 받아서 품에 안아요. 이 깊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성령으로 준비한 분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봐요. 이거를. 그래서 이 아기를 안고 찬송을 하는데 이런 찬송을 불러요.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고 이런 찬양을 불러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방의 빛이요 이래요. 이건 당시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성령님으로부터 이걸 이미 받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놀라냐면요. 마리아와 요셉이 놀라요. 왜 놀라냐면 이 아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비밀의 아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이 아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사람 위에는 알 길이 없는 아기예요, 이 아기는. 그런데 갑자기 성전으로 올라왔는데 웬 사람이 이 아기를 딱 보고 대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이 아기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고 막 찬양하니까 그래서 놀랍게 여기니까 시므온이 이 마리아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예언이죠.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아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또 흥하게 될 것이다. 이 아기는 사람들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야. 이를 위해서 이 아기는 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될 거야. 그러나 그때 사람들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생각이 나드러나게 될 거야. 참 신기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 아기를 앞에 놓고 이 예언을 들으면 정말 난해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다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성전에 있던 늙은 과부 안나 선지자라는 분도 있었는데 이 선지자도 이 아기 정체를 알아봐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봤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준 걸 내가 봤어. 구원자가 태어났어.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이 이 2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에 이미 준비시켰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헤롯 왕궁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알고 있었고 대제사장 무리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비밀에 붙이고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알 길이 없었어요, 이 정보를. 그런데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정보는 일반 시민들에게 조용히 은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메시아가 태어났어. 어디선가 메시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메시아가 태어났어. 그러면 조용히 이 소식이 퍼져나갑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율법에 명한 대로 예수님이 할례 의식을 행한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요. 나사렛에 돌아가는데 요셉이 꿈에 다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계시를 해줍니다.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모친을 데리고, 이 아기의 모친을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라. 내가 다시 알려줄 때까지 거기서 살아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아기를 안고 다시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지금 금방 출산한 여인이 그 먼 길을 또 계속 다녀야 되는 거예요. 형통한가요? 지금 예수님을 출산한 어머니인데, 참 고난의 길이에요, 마리아에게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데 만약 이 두 사람에게 그냥 가라 했다면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갑자기 외국에 가서. 근데 이미 그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걸 예물로 드린, 이게 자금이 된 거예요. 도피 자금이 돼서 그 자금으로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한편 지금 온 나라 이 고위층은 다 알아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그러나 다 모르는 것처럼 다들 침묵하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만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헤롯 왕이었죠. 헤롯 왕은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 박사들이 안 오니까 그 다음에 끝도 없이 사람을 보내서 찾기 시작해요, 이 아기를. 그 외에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서기관들이 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알면서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오직 헤롯 왕만 찾을까요? 그렇게 찾고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찾을 수가 없느냐? 하나님이 숨겼기 때문에. 이 아기는, 자, 하나님이 숨기면 인간은 찾을 길이 없어요. 만날 길이 없습니다. 옆에 지나가도 몰라요, 하나님이 숨기면. 그렇게 2년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화가 나니까, 두렵고 화가 나니까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밑에 아기들은 다 죽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 헤롯 왕은 죽습니다. 그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나안 지역을, 그러니까 세등분을 나서 헤롯의 3명의 아들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요. 그때부터는 분봉왕이라는 이름이 복음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천사가 애굽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또 계시를 합니다. 헤롯이 죽었다. 이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너는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해서 요셉이 다시 기쁜 마음으로 이 아기를 안고 오는데, 어디로 오느냐? 베들레헴으로 와요.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어느 지방 사람이라고 했죠?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된다고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더니, 이야, 끔찍한 거예요. 이 아기 때문에 이미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었대. 그러고도 찾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아이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봤더니 또 당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속해 있는 유다 지역, 이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분봉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얼마나 포악한 자냐면, 왕이 되기도 전에 어떤 짓을 했냐면 유대인들의 성전에 금독수리상을 올려다 놓은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입니다. 왜? 우상을 용납 안 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성전에다 금독수리상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폭군 아켈라오가 갖다 놓은 거니까 사람들이 다치지는 못하고 다들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때 유다와 마띠아라는 2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 금독수리상을 부셔버려요. 그랬다고 이
아켈로가 이 두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 해 6월절 날 성전을 이렇게 나와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이렇게 순교자잖아요. 이 두 순교자의 죽음을 애통해서 장례식을 하는 걸 보고 나서 그게 또 화가 난다고. 성전을 자기 군대를 풀어서 삥 둘러싸고 그날에 3,000명이나 죽였던 자예요. 대학살을 했던 자죠. 이런 자가 지금 유대 왕이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요셉이 이 왕이 될 아기를 안고 사는 것이 언젠가는 소문이 날 건데 그러면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사는 게. 근데 예언에 따르면 이 아기는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막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천사가 지금 이 요셉을 인도해 가는 게 보이죠. 천사가 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갈릴리로 가서 살아라.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요셉이 이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다시 자기가 살던 나사렛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나사렛은 왜 안전한가 하면 거기는 헤롯 안디바라는 또 다른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기를 검열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나사렛은 정말 작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 요셉 입을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요셉은 목수였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평범하게 성장을 합니다. 왜 평범하게 성장을 해야만 했느냐? 예수님은 숨겨놓은 사람이거든요. 숨겨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자라는데 그러나 그에게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12살 되던 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월절 맞으려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행사가 있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나사렛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너무 놀래가지고 목숨 걸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 강도가 득실거리는 그 길을 두 부부가 이렇게 올라가서 막 찾다가 3일 만에 찾거든요. 가봤더니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예수님이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난해한 모세의 율법서들 이런 걸 예수님이 쫙 풀어내는데 학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 조그만 아이가 공부도 안 한 아이가 너무 박식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신기하고 이럴 때 요셉하고 마리아가 찾아가서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아마 꾸중을 했나 봐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근데 여기서 뭐가 이상한지 아세요? 우리는 당연하게 듣죠.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 하겠죠. 아니 근데 들어보세요. 아버지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그때 이렇게 못 불러요. 한때 예수님이 유대인 앞에 아버지라 불렀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이러고 네 아버지냐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놀래요. 요셉과 마리아도 얘가 왜 이러지 이러고 그러나 두 분이 마음에 깊이 담았대요. 그렇게 30년이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하나님은 이미 은밀하게 이 땅에 두 명의 사람을 내려보냈죠.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누구죠? 또 세례 요한을. 근데 세례 요한은 사가랴 제사장의 집안에서 정말 귀한 독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성장을 했을까요? 근데 세례 요한도 30살이 됐어요. 이제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귀한 집에서 귀하게 성장한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어느 날 광야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간 그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일단은 굶주린 늑대떼가 막 그 무리지어 다니는 곳이고 정말 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런 광야거든요. 그런 곳에 나간 사람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안 돌아오니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억해서 잊었습니다. 세례 이 요한이라는 청년을. 그런데 요한은 그 광야에 나가서 뭘 하냐면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때가 됐으니까 나가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왔어요. 그 음성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사람들이 있는 세계로 나옵니다. 요단강가로 나와요. 요단강가로 나와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을 제사 때문에 사람들이 무리가 새까맣게 떼를 지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옆에 서 있다가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타털을 옷처럼 두루마리로 뚫뚫 감아 있고 낙타털 같은 걸로 끈으로 이렇게 찔끈 동요 메고 지팡이 들고 딱 서서 사람들을 보고 있대요. 누구죠? 엘리야죠. 누가 봐도 엘리야죠.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보통 사람이 입는 옷을 안 입고 천으로 된 옷을 안 입고 뭐 이렇게 털 같은 걸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광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00년간 동안 들은 말이라서 하나도 안 놀랍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신비한 힘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뛰고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말 속에 인간이 거부하기 힘든 어떤 무서운 힘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빨려가듯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쫙 모여들어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인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놀라운 거는 굉장히 단순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어린 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간단 명료한 메시지들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돌이켜라.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어보니까 사람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하는 걸 알아봐요. 사람들이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기쁘고 흥분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43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람들이 세계에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쫙 퍼져나가요.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고. 자, 여러분 같으면 서울서 살고 있는데 저기 부산에 선지자가 나타났다 400년 만에 가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관심 없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떠냐면 선지자만 보내주면 우리가 어떤 말씀해도 다 듣겠습니다. 그냥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린다 해도 그냥 축복을 알고 그냥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럴 때였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깊고 큰 거대한 어둠에 잠기게 될 거야. 그때 놀라운 빛이 이 땅에 임할 거야. 그 빛이 임하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대요. 그 영광의 빛이 임하기 전에 징조로 먼저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그게 광야에서 소리가 날 거야. 근데 이분이 광야의 소리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죠. 이사야 40장 3절 5절 사이 말씀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고 예언했던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기뻤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얼마나 기뻤겠어요. 소문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어 하니까 누가 또 찾아가냐면요, 그 지역에 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가서 보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가서 보는데 태도가 이래요. 검열하듯이 보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무슨 말씀 하나 보자. 성경에 어느 구절하고 틀렸는지 보자. 이러고 검열하듯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배우겠다는 태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막 설교를 하다가 봤어. 근데 세례요한은 제사장 출신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의 위선과 이들의 타락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례요한의 입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터져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이 고상한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존경하고 하나님이 만나려면 다 이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이 하나님이 지도자들 보고 지금 욕 중에 욕이에요. 그 유대 문화권에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이 선지자가 왜 이러지? 다 몸이 굳어질 정도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세례요한은 정말 그때 거침이 없었어요. 이런 예언을,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질 거야. 그러면 나보다 더 크신 이가 내 뒤에 올 거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신발끈 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 집안의 종들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나가서 주인을 마중해서 나가서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을 해요. 근데 나는 그런 이분 앞에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렇게 크신 분이 지금 내 뒤에 온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곳간에 넣고 죽정이는 다 불에 던져 넣을 거야. 이런 예언을 해요. 이 예언을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느낌을 딱 받은 거예요. 아, 지금 이들 앞에 나타난 세례 요한도 큰 산처럼 갑자기 나타난 큰 사람인데 이분하고 비교도 안 되는 크신 분이 뒤에 또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거대한 재앙이 임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껴요. 그렇잖아요. 이 예언대로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거대한 재앙이 임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물어봐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세례요한이 이런 가르침을 줘요. 제물을 제단에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고 거창한 예식을 행하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요구를 해요. 그러나 쉬울까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간단 명료한 요구들을 하는데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옷 두 벌 가진 자는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 이게 다예요. 아니 굉장한 사건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데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부자가 적선하듯이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돈이 남아서 남는 돈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 드는 사람에게 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래요. 너무 간결하고 단순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차라리 성전에 가서 거창하고 복잡한 예식을 하는 게 더 쉽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그러나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야, 정말 공평한 메시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워요? 그래, 쉽다.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 간단하다. 이렇게만 해라 하니까 엉뚱하게도 누가 희망을 가졌는지 아세요? 세리들이 희망을 가진 거예요. 왜냐? 세리들은 그때 예배 마당도 밟지 못해요. 예배 드리라고 하면 돌로 때려 죽여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매국노며 수존노며 그래서 그때 속담이 이랬어요. 들에 가면 승냥이가 있고 산에 가면 승냥이가 있고 들에 가면 세리가 있다. 이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이 그래 너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 생각 마. 이 사람들은 지옥이 예정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근데 세리들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배드리라는 말이 없어. 아니, 제사드리라는 말이 없어.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우리도 되지 않을까? 그래가 찾아가서 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세례 요한이 충격적인 말을 해요. 옆에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다 꺼져!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정한 세외에는 억지로 더 걷지 마라. 아첨과 부정을 멀리하라. 정해진 세금 외에는 수수료 따위를 강제로 걷지 마라. 무슨 말이죠? 정직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네 직장 때려치워. 이렇게 거창한 요구를 안 해요. 그냥 정직하게 일해라. 누가 충격받은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 했는데 세리들이 그 나라에 들어간대. 야, 이건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퍼졌어요. 세리가 들어간대. 바리새인들은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또 희망을 가진지 아세요? 로마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야, 세리가 들어간대. 그럼 우리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나와요. 여기서 로마 군인 하면 여러분들에는 그냥 로마의 군대 이렇게 들리죠? 그 외국 군대란 말 아닙니다. 외정 때 일본 군대 이러면 좀 감정적으로 좀 다가오나요? 지금 여기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일본 군인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우리도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 오케이 들어와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제가 어디 있어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보다 100배는 더 해요. 왜? 로마 군인이라는 이 정서적 문제도 있지만 로마 군인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 나라가 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세리도 들어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용납이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이방인이 들어간대요. 거기서 또 충격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건 망치로 그냥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친 것 같은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또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세리도 들어가고 로마 군대도 들어간대. 아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능을 주지 않았다면 벌써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냥 한마디가 맞아 죽기 딱 좋은 말씀드리거든요. 로마 군인들에게 똑같은 요구를 했어요. 너희는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마라. 권력으로 남들을 괴롭히지 마라. 공물을 요구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해라.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기뻤지만 유대인들은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야 이러고 세례 요한이 원하는 대로 세례를,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세례다 했는데 침례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온몸을 담궈요. 그래서 침례를 받기 시작해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죠.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해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말랐는지가 보이죠. 그러나 이들은 큰 상처는 분명하게 입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들한테 뭐라 했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거 가지고는 그 나라 못 들어가. 그런 거 하나님이 돌멩이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 그 나라는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면 세리 상관없어. 로마의 군인 상관없어. 다 들어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 해보세요. 아마 뒤에 돌아앉아서 특공대를 꾸며서 갖다 죽일걸요? 야, 이 천년을 내려왔던 민족의 자존심을 깨버린 거예요. 한편 제사장 무리들은 난리 났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무리들도 이걸 들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30년 전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태어났던 그 메시아라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자기들을 찾아와서 자기들과 협력해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정식 대표단을 파견해서 알아봐라. 누군지 알아봐라 해서 대표단이 와요. 이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는 이단이야 하고 찍어놓으면 한순간에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물어봐요.
이 법적인 이제 대화거든요. 너는 누구냐?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그 엘리야냐? 바로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 난 엘리야가 아니야. 그러면 메시아냐? 그러니까 아니, 난 메시아도 아니야. 그러면 이 새끼 너 뭐 엘리야도 아니고 이 메시아도 아닌 것이 무슨 권세를 이런 일을 하고 우리한테 그렇게 욕바가지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근데 이 말을 이들은 알아듣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을 알아듣거든요.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광야의 소리라는 걸 딱 알려줘요. 그때 이들은 뭘 느끼냐면 메시아가 굉장히 가까이 왔구나. 이분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곧 나타나겠구나 하는 걸 느껴요. 강하게 느껴요. 여러분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몰라 죽인 거 아닙니다. 너무 잘 알아서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팀모임 하면서 같이 푸세요. 알면서 죽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람들인데 메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담한 태도를 취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아요. 아버지 사가랴한테 천사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엘리야의 신분으로 올 거다. 말 안 해줬을까요? 사가랴가 야, 너는 엘리야야. 아는데 왜 너는 엘리야야 했는데 아니야 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옳은데 거짓말했죠. 거짓말했을까요? 왜 그랬냐? 당시 이들은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들이었거든요. 회개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피할 길 없어. 왜?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 하고 결론이 내려진 물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에 관한 정보를 안 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한 크신 선물이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구원과 직결된 핵심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하고 모호하게 안개 처리를 한 거예요. 대신 나는 광야의 소리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가져와서 나는 광야의 소리야. 이렇게 알려준 거죠. 오늘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세상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북한에서도 다 알아요. 북한 사람들도 다 압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분이란 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얼굴을 아무 사람에게나 드러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만 드러낼까요? 자기 자녀들에게, 태초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걸 가리웠지만, 하나님은 이걸 가리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여러분들은 느껴지나요?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 어린 선지자네. 야, 엘리야네. 이런 것들이 느껴지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다는 말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 들린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는 아무에게나 들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쭉 한번 가봅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감추어뒀던 이 모든 비밀들이 다 보입니다.
2000년 전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줬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보이고 느껴집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인 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